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 가정의 기초요 기둥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하루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장 19절을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익숙할수록 우리가 또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 핵심으로 무엇을 결국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주제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자가 특별히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점이 이 비유에서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근면, 성실, 또 절약을 우리 민족이 미덕으로 여기다 보니까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만으로도 얼핏 보면 나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자리,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정당히 번 대가로 자기가 좀 남들보다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TV나 오디오 시스템이나 자동차나 갖춰놓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은근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큰 차 타는데도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만히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가 죄냐 생각할 때 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부자가 호화롭게 즐겼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왜 부자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리로 떨어졌는지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의 형태상, 구조상 결국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 많은 장황한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들, 죽은 후에 어떤 상태일까, 이런 이야기들도 비유긴 하지만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장치를 다 떠나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어떤 무대 세팅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했는데 그 화려하고 복잡한 많은 무대 장식이 다 소품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어쩌면 간단하고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지점을 향해서 이 이야기가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사로가 이제 역전되어서 나사로라는 부자가 그 자기 삶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나사로와 역전되어서 원래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싶어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소품으로 등장하고 결국 부자는 자꾸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자꾸 부자가 나사로 같습니다. 사실 이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의 장치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결국 나는 틀렸구나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여기 떨어졌지만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지금부터라도 삶이 바뀌어서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한 모든 실상을 좀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비록 나는 이미 여기 떨어졌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죽은 후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뜻밖의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의 사자들이고 결국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의미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우리는 오늘날 이 책을 성경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도 아직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이 이미 그 형제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 성경을 잘 읽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자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런 모든 실상을 이야기하면 내 형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제와도 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알던 한 집사님이 알던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때 제 전도사였죠. 이제 전도사님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거대한 십자가 그 신비로운 형상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집사님의 말씀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정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부자는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화려하고 복잡한 무대장치가 있었는데 창한 무대장치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지점을 향해서 이 비유 이야기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들의 손에 있는데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받아들고서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뭔 짓을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제목 이미 내 귓가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강하게 때리시면 무언가 충격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새기고 명심하고 따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충격을 던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오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기적이 그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던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 교회에서 어떤 후배와 함께 여름 농촌 봉사를 내려갔는데 이제 그곳 지역에 도착해서 그 지역 교회까지 걸어서 짐을 들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후배에게 너는 어떻게 여기 선교에 오게 되었니? 이제 질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여기까지는 흔히 할 수 있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특별히 가지 말라고 안 하셔서 왔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제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정 가라고 원하시면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가라고 뭔가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친구는 가지 말라고 특별히 어떤 사인을 안 주셔서 가라는 뜻을 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도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들으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고민하면서 이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 중에, 제가 이렇게 그냥 간접 전해 들은 것이라 이제 아까 뭐 조금 변형되었을지 몰라도 그럼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단기 선교를 꼭 가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이제 전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기도하고 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려는 듯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 및 지혜서. 그 대표적인 말씀들도 어떻게 다 서두를 열고 있는지 보면 다 그 주제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의 생명은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 말씀 다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고 그 앞에 33장은 각 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결론은 그 앞에 32장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서라고 분류하지만 다 같이 예언서로 이제 들어가는 전기 예언서를 여는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바로 이것으로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를 천문을 여는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절기는 아주 열심히 지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그 이사야 1장에서 나온 것이죠.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지켜본들 뭐하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악한 행실을 그치고 버리고 오직 내 말에 순종하라. 이사야는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 마지막 문을 닫는 말라기 역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예비하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말씀은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핵심적인 것인데, 의외로 말씀을 붙잡는 것을, 그 핵심을, 알맹이를 놓치고 다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핵심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책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인 게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회, 많은 일들에는 다 참여를 했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성경은 펼쳐들고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펼쳐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그 중심에도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율법을 발견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개혁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에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말하는데, 그 오직 믿음의 원리를 루터가 발견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중요한데, 그 오직 믿음의 터전이 되는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자국어로 번역하면 마치 거룩성이 훼손되기라도 하듯이 그냥 라틴어도 사실 이미 번역된 것이었는데요. 그 라틴어 성경을 우상단지처럼 모셔놓고 그냥 그 성경에 대한 접근은 그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새벽 기도회 때 이 주제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예배와 봉사가 다 죽고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합니다.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세한 배경을 더 깊이 설명하거나 나누지를 못했는데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설교로만 성경을 배우면 오히려 신앙이 왜곡된다. 설교로만 성경을 접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는 설교로만 성경을 접한 신앙생활은 왜곡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접 펼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로만 배우면 그것은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잡다한 그저 사전적인 지식만 나에게 쌓일 뿐, 나의 설교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여전히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내가 직접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 것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우리 신앙에 참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워낙 신앙 규칙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면서도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규칙에 빠져서 망한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규칙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펼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참된 신앙의 마치 한 끗 차이처럼 어쩌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근원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내가 벌 받을까 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고 예배 빠져먹고 딴 데 놀러 가면 뭔가 일이 생겨도 하나 생길까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상숭배에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지 않으면 뭔가 좀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봐, 뭐 벌 받는다고 표현했지만 너무 1차원적일 수 있고 꼭 뭐 벼락이 떨어질까봐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까봐, 유익이 없을까봐 읽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이번에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면서, 정말 생명 바쳐서 내가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 말씀이 오직 그분의 사랑이 거친 풍랑 속에서 나를 잠잠케 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많은 삶의 경랑이 다가옵니다. 그런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은 음란한 신앙이라고,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에서도 먼저 표적을 실컷 보여줘 놓고서 막상 우리가 표적을 달라고 구하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완전히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행동을 베푸시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뒤집어 놓아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 이걸 좀 들어주면, 내 눈앞에 이 화끈하게 무언가 확실한 걸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뒤집힌 신앙이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나를 확실하게 화끈하게 때려주시고 움직여주시기를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이미 내 손에 주어진 성경, 이것을 펼쳐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 따라 내 삶을 온전히 바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이 성경을 펼쳐들고 한 장 한 장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오직 믿음인데 우리 오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참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커트라인은 통과했으니까 이런 이상한 근거 없는 그러한 낙관론에 빠져서, 그러니까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오직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죠. 어차피 오직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삶이 어떻게 살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래도 큰일이야 일어나겠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펼쳐들고 읽고 그 뜻을 알아보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왜 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을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항상 언제나 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펼쳐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기며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옛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뒤틀려 있는지 그냥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늘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치열하게 성경을 펼쳐들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믿으시고 무슨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다. 이미 너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펼쳐들고 읽으라,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며 새롭게 하며, 그리하여 오직 말씀 따라 엎드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다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다 흘러가겠지 생각하며 치열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간절히 온 생명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야로 정말 읊조리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마치 나는 이미 성경을 다 마스터한 사람인 것처럼 성경 한번 펼쳐들고 살지 않아도 은혜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양 착각하였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으로 날마다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